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데이비드 미첼의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모든 기도가 똑같지 않다고 경고하셨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먼저 주의를 주셨고, 그런 다음에야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보자. 첫 번째는 위선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기도를 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선자의 기도라고 하셨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후 3시 경에 오후에 드리는 번제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은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었다. 이 시간이 되면 공동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잡한 거리로 나가거나 회당으로 간다. 따라서 그 시간에 공개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선택했던 방법이다. 이런 위선적인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내가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일 때 나는 나의 위치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위선적인 기도가 나타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서 그들이 자기 상을 온전히 받았느니라고 경고한다. 결국 이런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지 당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 즉 당신과 비슷한 수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뿐이다. 이런 위선자의 기도에 대해 예수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해결책은 사람의 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기도하라고 하셨다.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기도를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강력한 기도는 다른 어떤 사람도 끼어들지 않고 오로지 당신과 하늘 아버지 사이에서만 소통이 일어날 때 가능하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비유대인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과 문화가 만든 신에게 기도하는 종교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기도 방식은 신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많은 말을 쏟아붓는 특징이 있다. 이는 존경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나의 기도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신을 경건하게 불러야 한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앤서니 알바니스 MP 호주 총리시여. 이런 식으로 말이다. 누구나 내가 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 이상으로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를 중언부언이 기도라고 명명하셨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점은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실제로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강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시에 아버지께도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알바니스 총리의 아들이 그를 총리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에서 그런 호칭이 나올 리가 없다. 이제 당신은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시라면 그런 식으로 장황하게 호칭하는 게 부적절한지 알 것이다. 인간도 악청과 헛된 말을 간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는가. 필요한 것을 기도로 요청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아버지로 인식한다면 아부부터 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시며 당신의 아버지이시다. 이제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의 원천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위선자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방인처럼 기도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관대하시며 강력하시고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은 우리 아버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교도들과 위선자들이 저지른 진짜 실수는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를 몰랐다. 이교도들은 기도의 힘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에게 달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마법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오랫동안 주문을 외우다 보면 어쩌다가 딱 맞는 단어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한다. 아니면 자신들이 얼마나 존경심 있고 진지한지를 보여주므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조작으로 움직이는 신은 결코 진정한 신이라고 할 수 없다. 술수를 써야 하는 신에게 사랑이 있을 리 없다. 기도는 마술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위선자들은 기도의 힘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이 경우에는 기도의 행위가 리더십에 무게를 실어주는 힘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들은 지역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다. 기능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기도의 진정한 힘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기도가 주는 유일한 유익은 사교였다. 그들이 기도하는 신은 아마도 기도로 조종되는 이교도 신보다 더 형편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진짜 기도는 우리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다.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는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을 허락하시고 듣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와 이 세상을 위해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기도는 자기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도의 결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심이 많으시며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나의 기도에 어떤 부족함을 넘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맡기고 기대하는 진정한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으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